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사랑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어떤 이론도, 어떤 가르침도, 어떤 음식도, 어떤 좋은 옷도 사랑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그 따뜻하고 순수하고 뜨겁고 정직하고 아름다웠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의 뒤를 이어 디모데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유배된 그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주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완성된 그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는지, 예배를 드리고 같이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중이었는지, 기도 중이었는지, 봉사 중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주일에 사도 요한은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거룩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양손에는 7 별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데, 그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첫 번째 하신 그 말씀이 네가 보고 들은 이 환상을, 이 계시를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7 교회를 여러분 외우십니까? 외울 게 많죠. 12제자 외우기도 힘든데 7 교회 어떻게 외우냐면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생각 많이 하면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참 쉽거든요. 7 교회를 어떻게 외우냐면 따라합시다. 에서바두, 사빌라. 약간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럼 잘 외워줄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혀가 좀 짧은 서울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빌라는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에서바두, 사빌라. 그 방언 나오게 생겼네요. 이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처음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이 터키, 오늘날 지금 터키죠. 터키의 서부 해안 지역에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7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때 소아시아 7 교회의 그 중심이 되는 교회가 에베소였는데 이 해안 지역에 있었어요.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가 이제 이 붙잡혀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 에베소 이 해안 지역에서 약 40km 떨어져 있는 반모섬에 가서 유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이 지역은 아주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특별히 육로가 발달되어 있고 해로가 발달되어 있는 아주 항구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당시 에베소 쪽에 약 3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고대 도시를 오늘날로 비교하면 아마도 부산 정도 되었던 홍콩이나 부산 같은 이런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정보와 물자들이 에베소의 항구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많은 물자들, 사람들이 발달된 교통을 통해, 육로를 통해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물건이 보내어져서 교역과 상업이 아주 활발하게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아주 부유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넘치는 이 물질적인 풍요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즐겨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모이는 운동 경기장이 있었어요.
수만 명이 모이는 운동 경기장에 있어서 이들은 불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말에 모여서 레저를 즐기고 취미 생활을 하고 야구장 가고 뭐 축구장 가고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할 정도로 부유하고 여가를 충분히 누리는 이런 부유한 이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7대 경이로움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 중 하나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와 떡을 그리고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배가 부르면 나중에 이 아데미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들과 남성들이 이 성관계를 맺었던 그런 종교 행위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쉬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가 쉬울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고 그리고 도덕적 기준도 없고 이렇던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또 선교를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맡겼죠.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또 잘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 자신이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모섬에 유배를 온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온 그 기간 내내 에베소 교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정말 어렵게 세워진 교회인데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는 잘 있을까? 김 장로는 잘 있을까? 이 장로는 잘 있을까? 김 권사 잘 있을까? 우리 그 청년은 잘 있을까? 그 아이는 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이때 요한의 마음은 정말 덜컥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에베소 교회 그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 때문인 것 같고 무슨 일 때문인 것 같고 뭐가 없는 것 때문인 것 같고 뭐 다른 것 때문인 것 같지만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니까.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빛과 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온통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모든 것이 불분명해지죠. 분별력이 떨어져요. 혼란스러워집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섬기는 것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의문스러워집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꼭 기도만 해야 되나, 기도가 밥 먹여주나, 예배는 꼭 드려야 되나, 세상 사랑대에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나. 여러분, 사랑은 빛과 같아요. 사랑이 없어지면, 사랑이 변하면, 어두워지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잘 모른다고 말하게 됩니다. 어두워지면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악군인지 모릅니다. 어두워지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가 남편인지 누가 아닌지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해야 될 행동을 엉뚱한 여자한테 한다든가, 자꾸 남편 앞에서 옆집 아저씨를 칭찬한다든가.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두워져서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내주셨는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빛이 없어서 어두워지는 것처럼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목사가 누군지, 정말 성도인지 헷갈리겠죠. 그리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는 사랑을 회복하면 어둠이 밝아집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분명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넉넉히 감당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예수님도 처음 사랑이 시작된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변한 것입니다. 주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변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언젠가 새벽 1시 정도였는데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 방에 첫째인지 둘째인지는 묻지는 마시고 아이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문틈사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아직도 잠을 자지 않고 뭐 하는 거야.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네, 보니까 소리가 나요. 깨톡. 스마트폰은 없는데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집에서만 이제 그 아이패드 같은 걸 이런 걸로 이제 뭐 카톡을 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스마트폰은 안 해주고. 근데 토요일 새벽 1시잖아요. 금요일 온 밤을 토요일 새벽 1시까지 카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화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문구를 딱 잡고 너 아직까지 뭐 하는 거야? 하려고 그러다가 토요일 1시잖아요. 내일은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 오늘은 조금 내가 참아주자 하고 문고리를 탁 놨어요. 그리고 와서 방으로 와서 기다리는데 그 불 켜진 그 빛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점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지금 몇 시인데? 그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우려고 갔는데 문 밖에서 다시 잠깐 멈췄어요. 여러분 요즘은 마음대로 자식 방에도 못 들어가요. 그럼 큰일 나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멈췄어요. 잠깐. 자,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근데 계속 카톡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갑자기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때는 지금 몇 시냐? 아직까지 카톡을 하냐? 왜 약속을 그냥 다 없어요? 갑자기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덜컥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녹화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너무 또 이렇게 절차를 차리는 것도 사랑이 아닐 수 있거든요. 막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얘야 무슨 일이니? 무슨 일? 지금까지 막 야단치는 시간 다 없었어요. 얘야 무슨 일이니? 막 마음이 녹아내리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얘가 울면서 이렇게 그래요. 평소 같으면 왜 들어와요? 막 이렇게 그럴 텐데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고 웃고 장난치고 했던 친구가 오늘 아침 학교 가보니까 갑자기 오늘부터 나를 못 본 채하고 쌩하고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눌리고 부담스럽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 저녁에 카톡을 보냈는데 그 친구가 답을 안 한다. 그 또 카톡을 보냈는데 겨우 답이 왔는데 그 친구가 마음을 돌려치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울며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정말 친한 친구인데 걔 마음이 나에게서 영영 변해서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럼 나 학교 어떻게 다녀요? 학교 어떻게 다녀요? 제가 아이를 일단 안심시켜주고 야 지금 토요일이다. 내일은 주일이고 이틀 조금 쉬면 네 친구도 여유가 생겨서 너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생길 거야. 지금 너무 그렇게 막 계속 그렇게 하면 걔도 힘들 수 있으니까 기회를 좀 줘라.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시도록 기도하자. 두려워하지 마. 너 안 그래도 그거 두려워하지 마. 누가 널 버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저는 제 방에 와서 아이가 이 일로 상처받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게 언제나 싶을 정도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학교 가기가 힘들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요. 예배가 힘들어져요.
봉사가 힘들어요. 이 세상 믿음으로 살기가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이 변했을 때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대요. 이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른 말이에요. 행위는요, 믿음의 역사를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work of faith,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행위를 말해요. 그 다음에 뭐죠?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수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는 사랑의 수고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치고 일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위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수고스러워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너의 인내를 안다 그랬죠. 이 인내는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소망의 인내라 그랬어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행위가 있는 교회였는데 율법적으로 자기 높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는 믿음의 행위와 순종과 실천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수고하는 교회였어요. 자신의 몸을 던져서 한 번 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걸 왜 해? 뭔 영광을 보겠다고 알아주지도 않는 일, 오해받으면서 내가 뭐 이런 것까지 하나? 그게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는 소망의 인내.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섬기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주님의 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교회로 변화시킬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대요. 그럼 악한 자의 특징은 교회를 흔드는 데 있습니다. 마귀는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다가오지만 겉으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너니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며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영혼들을 흔드는 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냐 선한 자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그 영혼이 무너지고 상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내 말이 옳은 것을 증거하기 위해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선한 사람은 그 사람 너무 힘들어하면 참아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각족을 사신 교회입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라면 내 주장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라면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자들이 이 귀한 교회를 흔들려고 악한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단이었어요. 니골라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를 중심으로 하나의 당이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의 당 안에서 또 의견이 나오고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줬어요. 그러나 그 주장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철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니골라는 집사였는데 2절 말씀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사도들의 가르침과 별개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도의 가르침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믿고 따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니골라담이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집사들이 각각의 집집마다 흩어져서 공동체마다 팀마다 모여서 그 말씀을 전달해주고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라고 세움받은 것이 집사였는데 이 니골라라는 집사는 사도의 가르침을 거절한 거예요. 나하고 안 맞다. 그러면서 따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모든 말이 다 맞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심판이 다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메시아로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이 옳고 의로우며 내 심판이 바른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 듣는 대로 내가 판단한다. 심판한다. 결정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가르침은 그 안에 그 가르침이 옳고 그름보다도 권위 아래 있을 때 바른 가르침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 안에 있을 때. 근데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권위와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흔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그 어느 것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가르침은, 모든 주장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우신 거룩한 권위와 질서 안에 있을 때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권위를 벗어난 가르침은 교회를 해치고 영혼을 해치는 거예요. 그 니골라당이 가르쳤던 특별한 가르침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는 현실적인 삶에 아주 적용하기가 좋은 가르침이었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몸은, 육체의 삶은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삶은 그냥 좀 대충 살아도 우리 구원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신앙과 현실을 분리시켰습니다. 이것을 바로 자유로운 타협이라고 말을 해요. 당시 에베소 지역은 상업이 아주 활발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또 직장 생활을 하려면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 이런 노조 같은데 조직에 들어가야 했어요. 근데 길드 조직이, 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 회식을 하는데 꼭 어디 가서 하냐면 아데미 신전 가서 하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 주위로 먹자 골목이며 모든 유흥이며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아데미 신전 가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나서 여사제들과 행음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야 사업 좀 하고 그래야 직장생활에서 승진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서 승진해야 되나? 꼭 그렇게 해서 부자가 돼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힘들어질 것 같고 또 막상 해보니 쾌락이 보장이 되고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니골라가 말하는 겁니다. 괜찮다. 믿음으로만 살 수 있냐? 사랑으로만 살 수 있냐?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너만 그러는 게 아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 사도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현실을 몰라서 그래. 현실을 몰라서 그렇지. 현실을 알면 그렇게 말 못하지. 하면서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타협의 가르침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은 문화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지적하여 추방시켰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자정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룩한 순종이 있고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그런 아주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변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Your first love. 너의 처음 사랑을 forsaken. 버렸다. 근데 이 버렸다는 단어는 그냥 버렸다는 뜻보다는 버려서 쓸쓸해졌다 이 뜻이에요. 네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버려보았더니 만족이 있더냐? 정말 평안하더냐? 기쁘더냐? 충만하더냐? 쓸쓸하지 않더냐? 팍팍하지 않더냐? 풍요로운 것 같긴 하지만 기쁨이 없지 않더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한번 이렇게 어디만 놀러 한번 가보세요. 막 기쁘죠? 기쁘죠? 안 기뻐요? 어때요? 내게 맡겨진 그 사명 직분을 놓고 그냥 한번 막 쉬어보자. 막 쉬면 어떨 것 같아요? 막 기쁠까요? 그 다음에 교회 오는 발걸음이 좀 어려워져요. 네.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약간 어려워져요. 네.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의 첫사랑을 버리면 쓸쓸해진다. 팍팍해진다. 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오늘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의 처음 행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그 시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자기들을 따로 세우고 그런 성에서 강론하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 마치 여기는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풍성했어요. 다 넘쳤어요. 다 똑똑했어요. 아주 화려했어요. 그러나 이들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했어요. 회당에 모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3개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3개월 만에. 그리고 어디로 갔죠? 두란노라고 하는 학교를 빌려요. 학교를 빌려 거기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 두란노라고 하는 학교를 빌려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빌리는 시간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5시간 동안 빌려요. 왜 이 시간에 빌렸을까요? 헬라 사람들은 이 계절에는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해요. 11시까지 일 딱 마치고 점심을 일찍 먹고 한잠 자고 모여서 놀고 수다 떨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쉬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모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무도 쓰지 않는 그 시간, 다 쉬고 있는 그 시간, 모이기 불편한 그 시간, 그 시간에 두란노 학교를 교실을 빌려서 거기서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합니다. 하루에 5시간씩 2년 동안 700일 합치면 몇 시간이에요? 3,500시간. 1시간 동안 설교 한 편이라고 쳐도 3,500번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시아인, 유대인,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올려놔도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곳에, 그분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40분, 50분 뭐 이렇게 하지만 5분만 막 지나도 이 생각 저 생각이 난다고 하면 2년간 어떻게 매일같이 모였다 그랬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처음 행위가 사모였어요.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학교 교실에라도 들어가서라도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남들은 쉬는 시간이라도 나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시간을 따지지 않고 요일을 따지지 않고 장소 따지지 않고 거리를 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더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안타까워했어요. 어떻게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룩한 이 갈망에 대한 불평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거룩함을 더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싶고 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불만족이 그들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모함이에요. 바울 자신도 설교를 3,500번 하는 동안 왜 나만 설교가 이렇게 많을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이 하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니까 진짜와 가짜가 이제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었던 헬라인들이,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집집마다 뭘 갖고 오죠? 마술책을 다 갖고 옵니다. 우리로 치면 마술책이 뭐예요? 부적 붙여놓으면 일이 잘 될 거다, 이런 거잖아요. 부적들을 다 떼갖고 옵니다. 달마돌을 걸어놓고 좋은 기가 나온다. 네. 달마돌을 다 떼어갖고 옵니다. 마술책을 다 걷어왔더니 은 5만이나 되네. 어마어마한 분량의 이 마술책을 다 불태워 없애버렸죠. 왜요? 진짜를 만나니까 가짜가 시시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 주고 비싼 돈으로 붙여놓은 부적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정말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그 첫 행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의 첫 행위가 나타납니다. 이제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잘했어요. 개척 3년이었죠. 시즌 1, 초창기 3년. 우리 교회가 지금 3년 반 됐는데, 여기 온 지는 이제 뭐 만 3년 됐고, 3년을 마치고 나서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넘겨주고 본인은 또다시 마지막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이제는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가게 될 그 마지막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 먼 거리를 하루길처럼 달려가요. 왜요?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밀레도 항구에서 만나요. 그 부둣가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건 나르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돈 계산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그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목을 껴안고 함께 울면서 장로들이 바울을 전송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처음 사랑 아니에요. 장로들의 목회자를 향한 눈물의 사랑이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배웅을 했어요. 저희도 대신방을 정말 은혜 가운데 과분한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대신방을 잘 마쳤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정말 신방 받는 날은 동그라미 쳐놓고 예수님 오시는 날이라고 써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가르친 적도 없는데 어느 신방을 갔더니 제가 가니까 우리 아이가 예수님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에베소 교회 안에는 목자와 성도 간에 눈물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냥 보내지 않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바울도 내가 비록 사명 때문에 선교지로 가야 되지만 남겨놓고 가야 되는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 뜨거운 눈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 눈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현실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의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견 때문에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져도 그래도 내 의견, 나의 원함, 이것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정말 행복해질 것이 사랑이 아닐까.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악한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별력도 있고 자정력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목사는 자기 것을 버리고 성도를 가르치고 섬기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을 해요. 거기서 더 이상 성도도 목회자를 신뢰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흘려줄 눈물이 없는 시대라고 해요. 우리가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내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오르냐 그러냐 몇이냐 따지지 않고 마음이 녹아지며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묻고 기도해주고 또 기도하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니골라당 같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가르침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믿음은 신앙생활은 현실에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됩니까? 말씀으로만 됩니까? 답이 나옵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만으로 삽니까? 결혼해봤더니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사랑만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랑도 식었고 눈물도 없고 그러지만 신앙을 이야기하고 사역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현실을 이야기하고 방법을 이야기하고 도리와 의무를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나는 당신 남편이 사실은 편하지 않아. 돈 벌어다 줄 거고 같이 밥 먹을 거고 잠도 잘 거고 자동차도 타고 다닐 거고 자식들도 키울 거야.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안 한 게 뭐 있어. 난 나 할 도리는 다 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가정이죠.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교회는 가잖아요. 성경 들고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요. 요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주님, 내가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때 주님의 가슴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가 뭘까요? 촛대는 교회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뭘 옮긴다고요? 교회가 없어진다고요. 내게서 교회가 없어진다고요. 네가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 그 첫 행위를 잃어버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를 잃어버린다.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목사인 내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교회를 해도 교회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시대에 200만이 넘는 안 나가 그러면 가난한 성도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가? 왜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갈 교회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가? 무슨 문제인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교회는 축복입니다. 아멘. 촛불은 첫 때는요 빛이에요. 빛.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첫 때는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해요.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뭐 다닐 교회, 갈 만한 교회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주님이 그 사이를 거니시는 황금 촛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정말 이 탐욕과 지압으로 가득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팍팍한 마음을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상해버리고 변해버린 내 마음을 주님은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찬양합시다. 그리고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